이 시간 우리 주는 하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8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28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신명기 13장 1절로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공일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함께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 변호씨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다 그의 고백하시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가 어쩌면 무지해서 영적으로 아둔해서 기회인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친다고 해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여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즉 모세의 고별서기 2부에 속해 있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가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법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법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기본 율법 조항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즉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기본이다. 이게 기본이지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날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날 적용이 됩니다. 흡사합니다. 예, 기본 율법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우상타파입니다. 우상타파. 그리고 단일 중앙성소에서의 제사명령. 딱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명한 그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자, 이 단일 중앙성소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예배, 제사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앙성소에서 모여 있을 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가족과 친구에 의한 자 제가 무엇을 포함드렸습니까? 가족과 친구에 의한 한번 고백하실게요.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상숭배의 유혹을 거절하고 우상숭배자들을 죽여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단호하게 그겁니다. 오늘 딱 그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유혹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유혹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단호하게 우상숭배자들 죽여서 단호하게 처단해야 된다. 즉 거절해야 된다. 단호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가운데 먼저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지금 유혹이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경계해야 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유혹이
유혹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유혹이 유혹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이것이 유혹인 줄도 몰라서도 안 돼요. 자,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드리기 전에 어쩌면 여러분들 가족에 의해서 시험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가족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운 적이 있다. 아, 예, 정직한 자들. 네. 예,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없다면 정말 거짓말입니다.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하다못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됐든 어려운 일은 반드시 가족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주일날 들으셨듯이 있는 걸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시험이 뭐죠? 시험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시험. 자, 뭐 이쪽 라인은 뭐 항상 미리 보십니까? 이쪽 라인은 지금 자, 시험은 맞습니다. 통과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통과하는 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시험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고백하실게요. 시험은 축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면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돌아가게 돼요. 사실 이 돌아가는 것도 다행입니다. 왜죠? 시험 통과하지 못하면 징계거든요. 근데 지금 징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차라리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을 때는 뭐가 문제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자꾸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그 시험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즉 누구를 위해서 시험이 존재해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누구 때문에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나의 사랑의 여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여부를 알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험당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끊임없이 불평불만 늘어놓다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지금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우상 숭배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보이면서요? 이적과 기사를 막 증거물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확실한 것이 있으니까 하자. 이런 확실한 것이 있으니까 하자라고 진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비전을,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비전과 약속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않는다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기억하고 그럼 이 방법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혹해서 사실 그 내가 미혹당한 거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기업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한 중심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즉 지금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3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문 한번 보시길 바라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조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왜입니까? 지금 아예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예 듣지도 말라는 겁니다. 제가 때로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때 이게 좀 정말 죄송하지만 자를 때 있습니다. 아예 자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예 인본주의 기준으로 해서 이간질하듯이 얘기하실 때 자릅니다. 제가. 자, 뭐라 말씀드렸죠? 이간질하듯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상황을 매도하는 겁니다. 이때는 잘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적 자체가 기업을 목적으로 두지 않았죠. 말씀을 목적으로 두지 않았죠. 무엇을 목적으로 뒀죠? 내 탐심이죠. 내 탐심. 그때는 아예 잘라버립니다. 듣질 않습니다. 왜요? 들으면 저도 모르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인간적인 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사람인지 있잖아요. 인간적인 정의여서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제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릅니다, 제가. 예, 지금 근데 그거의 기준이 어디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거의 기준이.
자, 그것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사랑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누구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하심 여기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을 향한 시험은 딱 명약과 하나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사람의 말에 마음이 끌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쏠려 있느냐. 이게 우리들의 시험의 대다수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떠한 자가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거나 즉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죠. 혹은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성령의 그 열정, 성령의 그 뜨거움으로 그 언어를 쏟아내는 자, 말씀을 쏟아내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즉 이러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알리는 대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의사소통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그런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나의 욕심을 기준으로 나의 인간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방자히 말하는 패역한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즉 선지자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것, 그것도 탐욕에 기반한 거짓 선지자의 말, 거짓에 기반한 거짓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들어서도 안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서도. 또한 꿈꾸는 자의 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꾸는 자의 말 역시 그대로 따라하거나 그대로 따라 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는 꿈이나 환상을 신이 주시는 계시로 여기고 그 꿈을 해석해서 신의 뜻을 알려고 하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 사례가 많았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 신명기 13장 3절에서 말하는 꿈꾸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꿈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거짓과 탐욕.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거짓 영의 지배를 받거나 단순히 인간 심리인 투영에 의한 꿈 또는 내가 갖고 있는 탐욕을 기반으로 해서 나의 바램 등을 하나님의 뜻으로 무리하게 해석하거나 거짓되게 미혹해서 해석해서 미혹되는 자가 바로 꿈꾸는 자라는 거죠. 자, 이 말을 왜 들어서도 안 되냐? 이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미혹되면 정말로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끄집어내리게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들의 열정을 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를 위한 열심이 지금 뭘로 전락했습니까? 인간을 위한 욕심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기도해야 될 자를 기도를 못하게 막습니다. 실제로 성전에서 제사 드리게 할 자를 제사를 못 드리게 막습니다. 그게 나중에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말을 듣느라 진짜 제사 드리고 진짜 열심히 제물 바치며 해야 될 자들이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다 어디다 쏠립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에 쏠리느라 그 말 따느라 지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 말 듣느라 다 지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미리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요? 아니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미혹받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5절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일어나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어지럽힐 것입니다. 이 어지럽히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연약해졌다가 아니라 바라봐야 될 것을 못 바라보게 하고
집중해야 될 걸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딱 말을 자를 때가 있다. 왜냐? 바른 분별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른 분별을. 자칭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누굴 높입니까?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는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자신이 난 그리스도라고 난 칭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나를 높이는 것이 결국 무엇이죠?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결국 나를 계속 높이는 거랑 또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로 규정하시면서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진실로 거짓 선지자들은 단순히 자기 의지 같지만 사실은 자기 의지, 자기 탐욕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말하는 자들입니다.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영들,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만 전하는 자입니다. 있어 보이지만 있는 것이 없어요. 실체가 없습니다. 무언가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명확한 것은 한 개인의 탐욕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아닌, 자, 저따 고백하실게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영들에 의해 지배당하는 자들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다른 어떠한 영들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의 말에 귀를 쏠지 않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어느 정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면 나의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올해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 말라기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이 무엇을 보냐? 성령 충만한 자를 보는 겁니다. 이방인이 무엇을 보는 겁니까? 말씀 충만한 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된 모습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계속 내려치는 거예요. 축복이. 또 여기만 내린다고 해서 축복이 내려치는 거예요. 계속. 네, 내려주는 겁니다. 네, 내려주는 겁니다. 예, 네, 주여, 나만 안 내렸네. 네,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이럴 거야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는 거예요? 배우자가 보는 거고, 자녀가 보는 거고, 부모가 보는 거, 가정에서 이미 먼저 캐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은 사람의 생각으로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는 깊이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며,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생각했던 방향이 A라고 하더라도 A로 가지 않고 B로 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의 원래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A 상황에서는 뭐라도 한마디라도 나올 것 같은데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B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신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해서 사람의 말에 대응하지 않고, 너가 나를 사랑해서 사람의 환경에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구나. 너가 성령의 조명을 받았구나. 진실로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마치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다른 사람은 알 수 없고, 누구만 알죠? 내 마음 누가 압니까? 너무 여기 거룩하시고 예, 내 마음 누가 압니까? 남편이 합니까? 아내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알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이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즉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한다, 그럼 우리의 필수는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의 필수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건성건성 하시면 안 됩니다. 뜨겁게 부르짖으셔야 돼요.
뜨겁게 성령님께 나를 내어 맡기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구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진실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걸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 교회만 해도 많이 뜨거운 편이잖아요. 근데 어떠한 특정한 몇몇 분들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오직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그러한 본이 되는 것,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인간의 탐욕에 매여 있는 자들의 유혹에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방안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러한 성령 충만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신명기 13장 4절 말씀이 그래서 지금 분별해야 된다, 듣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신명기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여기에 지금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만 있지 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뭐죠? 다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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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입니다. 지금 너의 의지로 지금 뭘 해라 없습니다. 너의 거 유지할 수 있는 거 있다? 없습니다. 너의 생각을 따르라. 너희를 인정받아라. 너희가 하는 명령을 듣게 해라. 너희의 목소리를 듣게 해라. 너를 올려주게 해라. 너를 섬기게 해라. 너를 의지하고 따르게 해라. 이런 게 없습니다. 다 누구죠?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진실로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만이 계시게 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나 중심, 다른 것들이 있는 사람은 명목상의 기독교인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참된 성도는 결코 아닙니다. 성도란 절대 고백하실게요.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 이게 성도의 끝까지의 싸움입니다. 나의 삶의 포커스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맞추는 것인가? 나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맞춰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중간에 걸림돌을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평생 그 얘기가 다 끝납니다. 즉 제가 계속해서 많이 말씀드리는 핑계대는 사람은 평생 핑계만 대다 끝납니다. 타협하는 사람은 평생 타협하다 끝납니다. 근데 성도는 그런 걸림돌이 이상한 자가 아니라 걸림돌은 당연해요. 하지만 걸림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자가 성도인 거고, 그 걸림돌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 걸림돌이 있더라도 그 삶의 대로를 하나님께 맞추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 이렇게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그러므로 땅의 것 찾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땅의 것으로 어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거에 의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아래 것, 즉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들은 자신이 스스로 세상에 속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의 인생에 있어 가장 급한 게 지금 무엇일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겠죠. 신앙 회복이겠죠. 그러니까 기도랍니다. 이 물질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게 급할까요? 지금 내 중심을 맞춰주는 게 급할까요? 내 중심 맞춰주는 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 응답되길 원하면 빨리 인정하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내가 상황이 정말 그 정도 급박하다라고 하면은 빨리 인정하고 빨리 자복하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돼요. 어떻게요? 기뻐하며. 아, 이게 기회다. 감사하며. 아, 이게 기회다.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스스로가 광야를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야 도는 것도 은혜죠. 왜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거 캐치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핑계의 광야, 타협의 광야, 불평의 광야, 불만의 광야만 헤매이다가, 물론 성소 가서는 어떤 모습 보여요? 성전 가서는 거룩거룩을 보이겠죠.
근데 거기에서조차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가 뭐가 나옵니까? 나의 옛것이 익숙함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누구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예요. 오늘날 동일합니까? 안 동일합니까? 동일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걸 자각해야 돼요. 우리는 기가 막힐 정도로 하지 말라고 기록된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자들입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따라하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모습 가운데 우리의 가장 인생의 승리의 승패는 나를 얼마나 분별하느냐, 나를 얼마나 자각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계속 뭘 말씀하시죠? 들어야 될 것만 들으라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거 들었을 때 빨리 인정하고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가치관까지도 바뀝니다. 이전에 옳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잘못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값없이 여겨져요. 이전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스럽지 않은 것들이 갑자기 사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을 사랑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성도, 삶의 변화가 없는 성도, 이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세속적인 모습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지배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절두절미하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기를 굴복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 결국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요? 그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나를 위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나를 위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죠? 성령을 무시하고 살거든요. 왜 모르죠? 말씀을 무시하고 살거든요. 지금 말씀보다 누가 더 중요한 겁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보다 누가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더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자, 지금 그럼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래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위에 있죠. 그럼 나는 어떤 자예요, 지금? 나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이 시급하게 되찾아야 될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큰 문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한번 여쭤볼게요. 개척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개척을 지나간 것 같습니까? 저는 아직 안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안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 안 지나갔다고 생각하니까 필요한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사명은 어디 있다고 말씀드리죠? 가정에 있다고 그랬죠. 제 개인의 욕심을 부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디에 모아야 됩니까? 무조건 다 교회여야 되죠. 근데 왜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낼까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내 언행이 안 바뀌고 내 모습이 안 바뀐다라고 한다면 나 스스로가 나는 지금 멸망당할 자다라고 증거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가정사역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지 잊어서는 안 돼요. 즉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에는 성도라고 할 수 없으니 이젠 정말 성도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표현 있죠. 내 마음 어려운 거 이게 이 직성이 풀린다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려운 것을 그냥 어려운 대로 받아들여서 주께 의지하고 주께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내 인생이 책임시켜 달라고 맡기는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경계하라라는 명령이어서 누구까지, 가족이나 친구까지 이방 우상을 숭배하자고 하는 유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된다, 단절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지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아멘. 진실로 사단의 유혹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통해 오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6절과 7절 말씀은 가족이나 친구가 하나님에 떠나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할 가능성이 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은밀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슬그머니 들어오는 겁니다. 가만히 너를게요. 여러분들, 공격은요, 나 공격하겠소 하고 오지 않습니다. 훅 치고 들어옵니다. 훅 치고 들어와요. 제가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흐뭇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흐뭇하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는 공격에 대응하지 않을 때, 저는 진짜 굉장히 큰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가만히 이렇게 들어오는 유혹에 이렇게 이겨내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은 결코 드러내놓고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비롯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주위에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한번 보시길 바라요. 아담을 미혹해서 범죄케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입니까? 아닙니다. 그와 가장 여기서 또 아내다 이러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혈연을 위시하여 학연, 지연 등을 중시합니다.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저 스스로가 진짜 위험하다 여긴 게, 제가 부목사 때는 돌직구를 날리는 거에 대해서 거침이 없었습니다. 근데 담임이 되고 나서 상당히 주저합니다. 네, 이게 주저하는 거예요. 네, 이게 주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하면은 여러분들 못 있습니다. 저 아시다시피 저는 낭떠러지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역은 낭떠러지에 있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하나님 나 치실 수 있다. 이 자리,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이 자리는 제가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남의 얘기라고 또 아멘들이 막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 최선 다하니까 어떻게 쓴소리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자들이 지금 아멘 하셨어요. 지금 가장 혼날 자들이 지금 아멘 하셨습니다. 농담이고요. 지금 사실 사람의 부탁이라는 거요, 인간의 정에 호소하는 거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왜 잘랐냐, 그 왜 성도님들이 인간적인 걸 가지고 다가올 때 자르는 이유는 때로는 연락해달라는 얘기인지 알면서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것을 극복해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것을. 왜냐하면 이게 담임 목사는 어떤 자리죠? 죄송하지만 성도의 영적 부모입니다.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눈물로 호소하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주게 돼요. 예,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스스로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망하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의 생명줄을 끊어놓는 것밖에 안 돼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내 그 알량한 감정 하나 때문에 끊어놓게 되는 겁니다. 예, 맞아요. 자신과 혈연 관계에 있거나 지연, 학연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부탁 거절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신과 가깝고 끊기 어려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죄악의 길로, 인간의 길로, 멸망의 길로 우리 자신을 이끌고자 한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내 편 한 명 생기면 좋겠죠. 내 마음 위로하는 말 한마디 더 들어주면 좋겠고, 나와 같은 세력이면 좋겠죠. 그렇게 근데 시도하자고 한다면 과감히 책망해야 됩니다. 혼을 내야 돼요. 혼을 내서도 끊어놔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주의 몸 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교회에서 문제가 드러난 이유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럼 문제가 드러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시험이 왜 있다고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왜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심을 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축복이 아니라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이유, 교회가 더 쇠퇴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미혹을 받아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했기 때문에, 신뢰가 아니라 여건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인간의 정의나 의리 따위의 얽매일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다루는 곳이라 말씀드렸죠? 무엇이 중심? 바로 그거예요. 이쪽은 진짜 짰습니까? 네. 구원이죠, 구원. 오직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방해하는 거는 무슨 수를 써서도 척결해야 돼요. 이건 죄송하지만 제가 왜 처음에 저희 개척했을 때 제 입에서 복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말하면 저를 끊어내셔야 된다고 왜 말씀드렸겠습니까? 이건 이제 좀 말씀드릴까요? 중직조차도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중직조차도 미혹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하고 있다. 이거는 질책해야 되고 책망해야 되고 치리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방해 요소가 된다고 한다면, 영생의 방해 요소가 된다고 한다면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에 걸린 문제는 타협안이 없어요. 교회는 거룩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거룩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조차.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비단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까지 포함한 거예요? 가족, 친구, 친척이 미혹을 하면 지금 어디까지 하라고요?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냐? 공동체가 망합니다. 공동체가 망합니다. 누룩 하나가, 우린 다 머리로 알고 있죠. 작은 누룩 하나가 어떻게 되죠? 퍼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할 정도로 그 인간의 정에, 눈물의 호소에 우린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그렇습니다. 신명기 13장 5절의 말씀은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이고, 신명기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가족이나 친척이 우상 숭배로 유혹할 때 역시 돌로 쳐 죽여 처단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신명기 13장 5절 말씀과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아멘. 자, 절단 고백하실게요. 내가 분별하고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른 척해서도 안 되고,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서도 안 되고,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너 잘못했어, 넌 이건 틀렸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선 나는 어때야 돼요? 거룩하게 자격을 갖춰야겠죠. 지금 5절에 붉은색 표현된 분을 보시길 바라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런 선지자나, 즉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거짓 선지자들 죽이되 완전히 태워서 죽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죽이라고요? 단칼에 죽이라가 아니라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 마음으로부터 악을 불에 태우듯이 완전히 추방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반문이 들 정도로 인간적인 아픔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아픔을 동반한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이 지금 내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다른 신들을 섬기자. 즉 믿음의 길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뭐라 말씀드렸죠? 인간적인 것에 의한 거는 끊어버린다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내가 우선입니까? 우린 이미 우상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의 인간적인 것을 들이밀 때는 끊어내야 돼요. 그게 그분을 위한 거죠. 왜요?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 그분이 지금 그러면은 지금 뭐에 쌓여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라 인간에 쌓여 있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을 질책해야 되죠. 차라리 말 안 듣고 끊어내는 게 그분한테는 저에 대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빨리 생각하라고, 빨리 되돌이키라고. 근데 그거 모르고 원망 품으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가 나 징계 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지금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온 겁니까?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하다못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그러니까 친구인데 가족과 같은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따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자 오히려 그들을 용서 없이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 없이입니다. 이거는 원어로 보면 긍휼한 마음 없이 불쌍하다 이런 마음 없이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죽일 때 자 10절 말씀 보세요. 죽일 때 누가 하라고요? 내가 먼저 손을 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 나를 꿰어내려고 한 자기 때문에. 이는 인간적으로 볼 때 믿기 힘든 명령이고 구약이니까 라고 치부해버리고 싶고 지키기 힘든 명령이며 또한 너무 냉혹한 명령 같기도 합니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고 할 때 정말 믿음의 길을 갈 때 얼마나 처절한 인간적인 아픔이 뒤따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이라는 건요. 이 읍참마 속에 심정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느낀 거는 와 부모가 이런 존재구나를 느낍니다. 이게 제가 좀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면 저는 아시다시피 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는 목회가 중심입니까? 가정이 중심입니까? 목회가 중심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녀들한테도 못 느끼던 감정을 여러분한테 느낍니다.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요. 언제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때. 스스로가 스스로 계속 멸망하기를 할 만한 말을 하고 그 길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지금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질책을 하고 끊어내야 될 정도인 겁니다.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갈등이 시작됩니까? 안 됩니까? 갈등이 시작되죠. 처음에는 제사 문제 같습니다. 근데 제사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믿는 며느리가 불신 가문에 시집 오면 그 며느리 무슨 얘기부터 듣습니다. 시집 온 순간부터 가정 평화를 깨는 장본인.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마치 악의 축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백하실게요. 거짓 평화를 깨는 것입니다.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짓 평화는 깨뜨리고 복음으로 기존의 모든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드러나요. 어려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트러블 없이 교회는 사랑인데 성도는 사랑인데 이런 거를 품어주시 이 말 뒤에 숨어서는 안 돼요. 거짓 평화가 아닙니다. 거짓 평화가 아니에요.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는 겁니다. 즉 인본주의적인 기준으로 삼았던 질서를 깨부셔야 되는 거고요. 인간적인 탐욕을 성도의 사랑하는 미명 뒤에 숨어서 나의 개인의 탐욕을 세우던 잘못된 질서를 깨부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흔들려서도 안 돼요. 거짓 평화를 지키려고 할 때 복음으로 인한 참된 평화는 결코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가정 내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제서야 뭐가 드러난 거예요? 거짓 평화가 드러난 겁니다. 그것을 깨부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부수니까 내가 잔다르크가 돼야 됩니까? 아니요. 십자가 지시면 돼요. 십자가 지시면 돼요. 그거를 내가 내 말 한마디 한 순간 나는 잔다르크가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왜 잔다르크라는 표현을 썼죠? 그냥 내 인간적인 나 혼자 홀로 영웅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가정에 바른 질서가 세워질까 안 세워질까? 안 세워집니다. 가정의 바른 질서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복음에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가정의 바른 질서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분별할 수도 없고, 또 그 순간에도 나의 잘못된 의로움이 또 드러나게 되니까. 거짓 평화를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평화를 만들어야 되고 바른 질서를 세우는 것이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13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우상숭배로 유혹한 자를 처벌하면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지 않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자가 가만 조용히 은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깨워서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 한 죄에 대한 사형 집행이 결국 어떠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까? 붉은색으로 표현된 보면 이 같은 악은 다시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그러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즉 가만히 꿰는 소리조차도 분별할 수 있는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시험당하는 현장을 놔두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걸 증명하기 위함도 되고, 그로 인해 축복을 주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교회의 권징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징계받은 사람과 같이 동일한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도의 잘못 행함을 보고서도 방관한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교회 전체가 죄의 오염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를 엄담하라라는 명령과 교회 안의 죄를 제거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돼야 된다라는 명령은 성경에서 동일하게 가르치는 명령입니다. 다만 기억하실 것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내 눈에 보게 한 것은 첫 번째 무엇부터 알아?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는 미혹되는 존재가 아니라 즉시로 정죄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 가운데 이 문제가 좀 더 대두되어지고 심각해지면 두세 사람이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같이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권면해도 듣지 않는다. 그때는 당의 처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떻게 우상숭배의 유혹자들을 죽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냉혹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숭배가 그 잘못된 죄의 미혹에 빠진 자들이 가져올 영혼의 파괴력과 그 무서운 결과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진실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의 결국은, 즉 나는 몰랐지만 우상을, 나를 섬기고 있고 나의 욕심을 섬기고 있고 인간의 가치관을 섬기는 자들의 결국은 멸망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과 연관돼,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우상숭배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자는 다 나의 대적임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를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에 미혹되어 있는지, 어디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인간의 감정, 인간의 환경, 인간의 여건, 인간의 가치가 인간의 생각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미혹하는 자입니다. 왜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어떤 가치관을 들이밀게 돼요?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가치관을 들이밀게 되거든요. 더불어서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빨리 성령 충만부터 받아야 돼요. 빨리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근데 내 눈에 무언가 문제가 보였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부터 해주셔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기도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부디 바라옵거나 얻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나를 믿고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는 자가 아니라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취하셔야 됩니다. 듣지도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신실함과 거룩함에서 여러분들 떠나지 마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신실한 자의 본이 되셔야 돼요. 거룩한 자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부터. 그래야요, 이렇게 오직 믿음 위에만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시험은 어려움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증거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된 결과를 다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